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운데 휩싸이게 될 수 있다. 때때로는 그러한 자리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놀라운 증표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복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에 대한 사실과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바울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를 위하여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복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도와서 힘입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짐을 지고 나르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여기 돕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져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도와주신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가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2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데 내가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그 본체가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돕는 은혜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되어진가를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 애쓰며 극복해 나가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탄식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어떤 누구도, 심지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 또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작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려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소망을 아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쳐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처하게 되지만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을 마땅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곧 자신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위하여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에 대한 적극적인 증표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고 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 취하는 건가?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휩싸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이 약함 가운데, 나의 부족한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써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를 얻게 된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나,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은 바울은 이전에도 전했지만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신음하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는 탄식하고 신음하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낼 편지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먹을 것, 너희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구할 것은 이것이라.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 이 복된 간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에 우리의 삶이 맡겨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쏠려서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이러한 복된 진리 가운데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웠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위해,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능력을 힘입어 그 선한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자 열망하는 마음, 그분을 닮아가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난과 역경의 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어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되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여준 바대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증언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또한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여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절대적인 증거가 또한 함께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에서 증거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절대적인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로써 확증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곧 그들이야말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관심을 무한히 가지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굳건히 붙잡고 계심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그 충만함을, 그 충족함을 더 알아가기를 시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진리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가장 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인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쁘신 뜻과 목적대로 계획하신 바 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이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또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대로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하여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였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과 뜻에 대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기 위하여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 줄로서 매어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줄로 매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평안에 매는 띠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영원한 줄로 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찌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된 궁극적인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불쌍한 자들이라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제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의 뜻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계속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안에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를 철저하게 그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나아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지탱해 나아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사역해 나아가는 것, 힘써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또한 그것을 또한 소망하며 우리가 이 주일의 아침에 그러한 기쁨으로써 충만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됩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지금도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뻐합시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합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주시고